시편 19편에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를 가리키며 인간의 존재를 압도할 만큼 장엄하고 강활한 그 피조 세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한 궁창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천지 창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에 해와 달 그리고 별과 같은 강명체를 두셨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기자는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러한 선포에는 밤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별과 달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소리가 사람의 언어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그 메시지는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선포는 모든 곳에 도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끝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 모든 구석구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를 완전히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창조주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된 그 선포됨이 일출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결혼 행렬에 참여하듯이 또는 결혼 후 신부와 밤을 지새운 뒤에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기쁨처럼 그 영광은 퍼져나온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길을 달리는 장사, 곧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에도 비유가 되고 있는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주하는 아주 힘찬 힘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 법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것들은 그 탁월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고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 만물, 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반 계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겠지만 말씀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을 주의 종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가 자신의 삶과 권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긴 사람에게 말씀은 삶의 인도자이며 지침이 됩니다. 말씀은 죄의 길을 강하게 경고하고 순종의 길로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급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 은혜로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마치 태양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감춰진 교만과 욕심, 미움과 죄악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은 허물은 감춰진 죄이거나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범했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용된 벗어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고백으로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말과 생각,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고 진실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회복의 길이 말씀에 있노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이유도 말씀을 철저하게 떠났기 때문이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영생과 구원, 회복과 기쁨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회복을 원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세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말씀만을 붙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